이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 다음으로 가장 치열한 곳은 우리의 일터, 직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실은 우리의 일터, 직장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곳에서 쉽게 얘기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이 우리에게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하는 곳에서의 그 만족도는 여러분의 행복 지수하고 직접 연결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온 직업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만족하는 순서로 1등부터 보니까 뭐 의학 계열 교수가 1등, 2등이 판사, 3등이 성형외과 의사, 4등이 자연 계열 교수, 5등은 도선사, 도선사는 이 파일럿, 이 배 운전하는 파일럿, 6위가 목사예요. 전에는 저게 3위였는데 요즘 목사들이 만족을 못하는지 좀 밀렸습니다. 근데 이 만족도가 제일 아래, 제일 만족이 없는, 가장 불만이 있는 그 직업 1등부터 얘기하면 주유원이 1등,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이 2등, 음식 배달원 3등, 철근공, 또 주차 관리 및 안내원,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뭐 저게 나오는 그 직업 순위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불만이다, 제로. 아주 최고로 행복하다, 100.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만족도는 점수를 얼마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느끼는 행복 지수도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비참해지고 직장에서 비참해지면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업이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현장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터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종교 개혁가들이 이 사제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을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 꼭 누구 사제들을 통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들만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그 일터 현장 역시 거룩한 현장이다. 그래서 직업 소명설, 여러분이 일터가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목사로, 사역자로 부르듯이 여러분의 그 일터 현장에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직업 소명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일터에서 일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터에서 그렇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이 나고 아니면 미저러블하고, 다시 출근하는 월요일에 오죽하면 월요병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우리 일의 현장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고 정말 만족도 없이 우리 인생에 어떤 짜증나는 현장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이 사탄의 앞마당이라면 우리의 직장은 사탄의 뒷마당이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넘버 1, 넘버 2, 그게 가정과 직장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잠시 여러분의 직장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벌써 생각하기 싫어하는 눈빛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그 가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보스, 상사, 아니면 부하 직원,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 생각나세요? 오케이.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딜리버리 오는 우편 배달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이 비즈니스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막 가지고 오는 딜리버리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이 없어요. 저는 가정주부에 하시는 엄마들이 계시다면 엄마들도 여러분의 가정이 풀타임 잡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예요. 예. 어쩌면 만능 요리사에 응급 치료사에 상담가에 자녀 교육가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가장 생각해 보시고 바로 그 일터에서 그 사람들과 그 연결된 사람들과 더불어 꾸려지는 삶,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삶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오늘 타이틀을 붙여요. 일과 영성. 일인 일이지 무슨 또 영성이냐, spirituality,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할지 모르지만 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현장, 거룩한 현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이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현장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 현장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일에서 만족도가 없다, 기쁨이 없다, 기대심이 없다, 설레임이 없다, 마치 오늘 주일 예배 나오듯이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설레임이 직장을 향하면서 갈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실은.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 왜 없을까? 왜 나는 직장에 갈 때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조금 하면 시콜 해가지고 나 안 간다고 그러고 그냥 있는 없는 베케이션 다 끌어가지고 일단 나 쉬는 건 다 쉬고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은 더 끌어내려고 하고 항상 마음이 이러니까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원래 이 일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일을 생각해 보면서 5절 보니까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라. 너 인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라. 7절 주께 하듯 하라. 8절 보세요.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고 하라. 9절에는 보면 상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상전들아, 네 보스가 하나님이다. 그거 알고 보스답게 부하 직원들을 잘 섬기라, 잘 다루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주님과 연관된 일이에요. 일이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은 교회에 와서 하는 거고, 이제 내일부터 일할 일은 주님과 상관없이 세속의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내일부터 출근하고 내일 가서 또 가게 문을 여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주님과 직접 연결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일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work, 일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있어요. 창세기 3장이 타락장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는 현장인데 타락 전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놀며 먹고 있는데 놀고 먹고 있어요. 아니 뭐죠?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이놈 봐라, 죄 졌구나, 너 일해. 그래가지고 벌로 준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은 원래 일을 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그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3장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거 보세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이 평생에 수고해야 한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Through painful toil. Through painful toil. 일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수고, 한자로도 수고, 고생할 고자를 썼죠. 수고, painful toil을 해야 하는 죄의 부작용이 하나님이 주신 일에 달라붙게 된 것이죠. 참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저주인가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이 저주가 아니라 일 자체는 하나님과 연결된 아주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본래 일의 목적이 상실되어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painful toil, 아주 비통한 괴로움이 달라붙는 이런 현상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 즉 죄의 부작용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죄로 인한 부작용이 painful toil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넉넉히 극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쯤에 사도 바울이 당시 노예 제도가 프랙티스 되고 있는 그 시대에 노예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 노예들에게 종들아, 노예들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말이 어디에서 썼던 말이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때 썼던 말이에요. 근데 가장 비인격적이고 가장 비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았던 노예, 직업 만족도를 이 당시에 조사했더라면 최하위가 틀림없이 노예일 겁니다. 자기 소유가 인정되지 않았던 노예,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당했던 그 당시의 노예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주께,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옛날 미국이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교회가 저 말씀을 가지고 노예 제도를 합리화했죠. 흑인 노예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성경에 써 있어.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아주 못된 해석을 한 것이죠. 저게 노예 제도를 옹호하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일 자체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이라는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일 자체에 거룩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두고 할 때, 그게 노예로서 하는 일이든 상전으로서 하는 일이든 아니면 뭐 동료로서 하는 일이든 일 자체에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온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래요.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함으로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요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두려워,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써서 노예들아, 바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2000년 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의 일터에 적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도 못된 보스야. 내가 그 보스에게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아주 그냥 내가 보니까 이 종업원은 이게
복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골칫거리야.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데 또 쑤나하지 않을까? 골치가 아파서 못 잘라. 뭐 혹시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떠나서 한번 그냥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그 분야가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향해서 접근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접근하는 그 자세와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일을 성경적 의미로 회복을 해야 우리가 사탄의 앞마당이 가정이라면 뒷마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직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짚어보야 되면, 첫 번째로 이 일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본래 좋은 거예요. 입력하세요. 일은 원래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타락 전에 주신 거예요. 전도서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먹고 마시는 낙은 다들 아시죠? 네, 이건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수고함으로도 낙을 누리는 것, 일을 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우리 일터에서 보람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전도서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해서 일하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들어갈 스올에는, 스올은 뭐예요?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자, 스올에는 뭐가 없어요? 일도 없고.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나 일 안 해. 나 지금 놀아. 그래가지고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 빨리 느끼고 싶으면 일을 빨리 그만두세요. 일을 안 하면 지옥이에요, 그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지 몰라요. 나는 뭐 이렇게 일이 많아? 나는 뭐 이렇게 일이 많이 쌓여? 스트레스가 많아.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일이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은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다. 원래 좋은 것이다. 일을 안 하는 게 안 좋은 것이다. 물론 일을 못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레이오프를 당해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한다든지, 혹은 신체적인 조건이나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것을 무슨 벼슬이나 하는 거냐, 일을 안 하고 게으른 것을 무슨 축복받은 양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비성서적인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일을 안 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했어요. 게으른 종아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는 게 복이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자, 옆에 있는 일하는 게 복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일하는 게 복입니다. 은퇴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은퇴는 하셔요. 은퇴는 하시는데 전 기억이 나요. 우리 손인식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 영어로 retire, 타이어를 바꿔 끼고 달리는 게 retire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자꾸 낡은 다 다른 타이어를 빼고 새 타이어 끼고 달리는 게 retire.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는 하시되 일을 이제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얼마나 일이 많아요. 가정주부가 일을 안 해요? 얼마나 일이 많아요. 은퇴하고 나서 더 바빠지잖아요. 그렇죠? 백수가 왜 더 바쁘냐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은 우리의 필요를 채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시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북한과 같이 이상한 사회가 아니면
여러분이 근면하게 일하면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궁핍함을 채울 수 있어요. 그게 건강한 사회예요. 어디서나 여러분이 근면하게 일하시면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에게 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 스스로 근면하면서 넉넉히 채울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남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공급받아서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면하게 일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득에 복을 주시면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에 수단 방법이 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일하시면 단순히 나만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게 일의 목적이기도 해요. 나만 잘 먹고 내 배만 두들기고 살겠다, 내 집만 늘려가겠다, 이거는 돈 버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잉여를 주시면 이건 도우라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헌금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한테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하나님이 뭐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주머니 돈 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선한 일에 쓰잖아요. 선교 현장에 쓰잖아요. 여러분이 아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남아 돌아서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략해서 드리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아주 귀한 일에 쓰이잖아요. 그게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 배만 아니라 어려운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터가 쓰임받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가능한가? 왜 모든 일이 가능한가? 실은 이 모든 일들이, 일을 보면 일 안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와서 여기서 땡 하고 드리고 내일부터는 세속의 현장으로 달려간 자, 내일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 돈 좀 벌어야지, 이렇게 자꾸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컬렉티브 월십이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동시에 내일부터 출근하는 그 일터 현장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현장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러분 직장에서 움직이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그 전문성, 지식, 그것들을 활용하는 여러분의 일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오는 그 발걸음처럼 내일 일터로 가는 발걸음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배 가는 발걸음 같은 자세, 기대,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드디어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6절 보세요. 노예들에게 한 말이에요. 노예들에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사람을 생각하지 말래요. 7절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뭐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 우리 사장님이 계시고 내 상사가 있고 내 선배가 있고 내 부하 직원이 있고 내 동창생이 있고, 뭐 사람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일터가.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의식하지 말아요.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래요. 이 에베소서와 짝꿍되는 골로새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들아, 노예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요거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여러분, 이 눈가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부작용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의 부작용으로 온 게 눈가림이에요. 눈가림. 사람에게 하려면 눈가림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척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9 to 5 일하는 시간에 사람 눈치 보면 언제든지 goof around, fool around 할 수 있어요. 알죠? 무슨 말인지. 9 to 5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시간은 그냥 대충 때우는, 내 정성을 안 하고 그냥 때우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장이신 분들은 알걸요? 종업무면 제가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대충 놀아 때리는지 알잖아요. 왜 그래요? 눈가림으로 하잖아요. 눈가림.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근데 노예들이, 인간 대접도 못 받는 노예들이에요. 눈가림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눈치 보고 하는 것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냥 자동 습득되는.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그 일이라도, 그 하찮은 일이라도, 그 비인격적이고 비합리적인 직업 만족도 최하위에 있는 노예직이라 할지라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래요. 왜요? 그 일도 노예라 할지라도 그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그 일 자체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끌어들이면 이 눈가림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인컴,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 돈이에요, 돈. 내가 일하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입니다. That's it. 돈. 이게 눈가림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교묘한 영역인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요. 자기 성취. 자기 성취는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선. 굉장히, 왜요? 프로모션 되니까, 승진하니까. 근데 이 자기 성취도 실은 거룩한 일에 죄가 들어와서 생긴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만 봐야 성취감이 더 올라요, 실은. 비교가 돼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진 거, 저 사람은 아직도 저 말단 직원으로 있는데 나는 과장이 되고 부장이 돼요. 그때 오는 성취감은 대단해요. 사람끼리만 비교하면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더 빨리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 같은 그 기분이요. 그런데 이 일의 성취감도 사람을 보는 부작용이에요. 눈가림의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일이 제대로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제가요, 이 회복을 어떻게 되냐. 제가 한번 이 영화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몇 번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은 나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Chariot of Fire, 불병거라고 하는 영화예요. 실은 1980년인가 81년도에 이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의 배경은 1924년, 한 100년, 벌써 100년 가까이 됐네요.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합니다. 저기에 영국의 그 올림픽 대표로 육상 선수로 등장하는 두 남자가 저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한 친구는 해롤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친구고, 두 번째 친구가 주인공인데 에릭 리들이라고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중국에서 태어난 자였어요. 교육 때문에 자기 고향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 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빨리 뛰어요. 근데 이 해롤드라고 하는 그 동료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last name 아브라함즈 이렇게 돼 있는데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그 명문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이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프레셔를 그가 느끼면서 그 인생에 희한한 불만과 무슨 그 분노가 차 있는 사람, 툭 건드리면 언젠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 해롤드가. 그런데도 이 해롤드가 잘하는 거예요. 모든 뛰는 데에 나가면 다 1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혜성과 같이 에릭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보다 더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묘한 그 라이벌 관계를 그려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올림픽에 두 사람이 전부 다 이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어서 이제 워크숍에 들어가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이 에릭은 선교사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다시 중국에 가요. 실은 나중에 가서 중국에 가서 40대에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인데요. 이 에릭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 올림픽 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다가 또 운동도 워낙 좋아하는데 하다가 예배를 놓쳐요. 기도회에 못 가요. 그랬더니 여동생 제니가 나오는데 이 제니가 굉장히 걱정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오빠 정신 차리라고요. 지금 오빠 지금 타락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오빠를 중국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지금 어디다가 정신줄을 놓고 이렇게 뛰어다니기만 하냐고. 막 그런 얘기가 그 스코틀랜드 그 정경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때 이 에릭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신 걸 난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또 빨리 달리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이 말을 해요.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해롤드하고 이 에릭이 이제 올림픽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땐 배 타고 갔어요. 근데 배 안에서 대전표를 보니까 자기의 주 종목이 100m예요. 요즘은 볼트죠, 볼트. 볼트가 100m 그 금메달리스트인데 이거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그런데 그때는 이 에릭이 100m 금메달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뛰어야 할 100m 주 종목이 주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이 안 뛰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영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서특필되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 한 100여 년 전이니까 상당히 경건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야, 역시 신앙 때문에 안 뛴다고 하니까 야, 잘했어. 역시 에릭이야. 이러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저게 완전히 애국을 모르는 친구야. 저는 비애국자야. 그러면서 막 심란하게 비판을 가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최경주 선수가 그 새벽에 경기에 나가는데도 새벽 기도를 하고 나갔다더라. 잠을 들 자더라도 나갔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역시 신앙이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완전 미쳤구만. 예? 잠을 잘 자야 가서 공을 잘 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손흥민 같은 선수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경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안 간다고 그러면은 저거는 완전 우리나라를 지라고 하는 소리구나. 저건 비애국자.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듯이 당연히 한 100년 전에도 영국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00m 자기가 안 달리니까 자기 라이벌 해롤드에게 야, 네가 100m 뛰어. 그래서 200m 자기 주종에서 실패한 해롤드가 100m를 뜁니다. 그리고는 금메달을 따요.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요? 에릭은 뭐예요? 400m 종목이 하나 남아 있는데 200m 장애물 경기에 나가가지고 은메달을 딴 친구가 자기는 이미 기대 이상으로 메달을 땄으니까 난 또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 지치니까 400m 네가 뛰어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소위 올림픽 위원회에 얘기돼가지고 어떻게 허락이 돼가지고 자기 주 종목이 아닌 400m를 에릭이 뛰는 거예요. 그 400m는 미국 선수가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랬더니 그 코치하고 하는 얘기도 딱 나와요. 어떡하지? 걱정 마. 쟤는 100m나 뛰지 400m는 못 뛰어. 막 그러니까 이건 네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같은 선수인데 신앙의 그 정절로 주일날 안 뛰고 목요일날 있는 400m를 뛰는 그 에릭에게 격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It says in the old book, he that honors me, I will honor. Good luck, Jackson Shores. 저 사람이 에릭이에요. 저 사람은 도와주는 격려했어. 여동생 제니.
Jenny,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But He also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Premier, Fidèle en Bretagne. 47 secondes, 3/5. Nouveau record à la vie. 여러분, 일터에서의 행복은 금메달 따는 그 이상이에요. 해롤드는 금메달을 땄는데도 400m에서 금메달 따는 자기 친구 에릭을 보면서 우울해해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행복할까? 나는 금메달을 땄는데도 왜 이렇게 우울할까? 일터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일에는 영성이 있어요. 그 영성이 뭐냐? 자기 성취감도 아니고요. 돈 더 수입을 늘리는 것도 아니에요.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내가 뛸 때, 와, 돈 많이 벌겠구나. 내가 뛸 때, 야, 내가 명성이 더 높아지겠구나. 그런 거가 아니라 내가 뛸 때 하나님이 내가 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I feel His pleasure. His pleasure.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일터가 여기에요. 근데 일터에 나오시면서 아이씨,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아, 내가 죽지 못해서 일한다. 아, 저 김한현 목사님, 아, 깐깐하게 굴어서. 그렇지만 어떡하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자.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목회자들이 베델교회 출근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듣고 그럼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겠어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다니는데 가기 싫어 죽겠어요. 그 보스가 얼마나 깐깐한지, 옆에 앉아있는 동료는 얼마나 그냥 기분 나쁘게 맨날 이상한 조크나 하고 하는지. 근데 어떡하겠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아유 그래 내가 참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가는데 왜 그거는 괜찮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에는 영성이 있어요. When I run, 누구냐? I feel His pleasure. His pleasure. 저는 이렇게 해요. When I preach, I feel His pleasure.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So when you work in your office, you should feel His pleasure. 아멘. 아멘. 우리 가정주부들, when I do dishes, when I do laundry, I feel His pleasure. 남들이 아멘 하면 안 되죠. 이때는 I feel His pleasure. 하나님. 고객들 만나서 까다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죠. 정말 깐깐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I feel His pleasure. 저희 아버님은 음악 전공하신 분이에요. 성악가 하셨어요.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봉제 공장, 아이스크림 가게, 세탁소. 우리 저희 어머니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와이셔츠를 500장 드리셨어요. 세탁업 하시는 분 아시죠? 여름에, 그것도 동부에서, 여기 캘리포니아는 천국이에요. 동부에서 찜통 더위에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에어컨이 절 필요 없는 그곳에서 500장 데려보세요. 쓰러지시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셨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와이셔츠 데리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오늘 이 와이셔츠를 입고 오늘 예배에 섰잖아요.
예배에 우리 목사님이 이 와이샷을 입고 설교하실 거야. 그 일을 섬기는 마음으로 와이샷을 데리셨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와이샷을 데리는 나의 모습을 볼 때 I feel His pleasure. 그게 여러분의 직업, 그 현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 이 환자를 돌보면서, 치과 의사들이 치과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어렵고 힘든 케이스를 당한 클라이언트들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또 망가진 거를 고치고 가드닝하고 수리를 해주고 하는 그런 땀 흘리는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I feel His pleasure. His pleasure.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I feel His pleasure. His pleasure. 그게 일의 영성이에요.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수입이 늘어요. 수입이 그때 늘어요. 그리고 그때 자기 성취감이 극대화돼요. 자기 성취감이 극대화돼요. 사람끼리 비교해서 오는 그런 성취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아무리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일을 할지라도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민자로 미국 땅에서 와서 살기 때문에 실은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 짓 안 할 텐데. 그렇죠?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일을 하면서 그냥 먹고 살려고 이 짓은 안 하고 살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직업, 자기 전공에 맞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까요?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대했던 일은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 꿈꾸는 일을 안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또 이민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단 그 일에 뛰어든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로 고안된 일만 아니라면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성심껏 할 때 내 나름대로 승진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셀프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할 때 I feel His pleasure. 턱시도 입고 지휘를 즐기셨던 우리 아버지, 항상 무대에 서가지고 마돈나 마이크 앞에서 내 고향 남쪽 바다 노래 부르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가고파 부르시고 무엇보다도 찬송가 부르기를 좋아하셨던 우리 아버지. 근데 흑인가에서 아이스크림 가게 하면서 아들 목회자 만드는 거를 그렇게 즐거워하셨어요. 흑인들에게 아이스크림 퍼서 팔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When he does that, he feels his pleasure.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짜증나세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서는 하나님 일 하는 거지, 근데 이건 세속적인 일이라고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라고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보스가 까탈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이 달아났다고요? 회개하십시오. 직장 동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 때려치고 싶다고요? 회개하세요. 충분하게 인컴을 안 주고 나만 부려먹는 것 같아가지고 짜증이 난다고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일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뛰어드는 거룩한 일이에요. 일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사탄이 판치는 여러분의 일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의 깃발을 꽂는 현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늘 수양에 갔다가 늘 은혜 받으면 부르는 찬송인데요. 요거 한 절만 불렀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어디 갔지? 저장미꽃 위에 있을, 저장미꽃 위에 있을인데요. 이 3절만 한번 불러보자.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깁도로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신대. 정말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일터로 다시 파송하는 하나님, 일터로 다시 우리 보내. 그때 회복된 영성을 가지고, 일의 영성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실 때 이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3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밤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도전 받은 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부터 예배에 나가는 마음으로 내 일터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내가 고용주이든지 고용인이든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협력해야지,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비참하다든지 아니면 나를 고용한 사장이 아주 나 때문에 골치를 아프다든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일도 다시 이 참된 영성을 회복해서 사탄이 판치는 우리의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적극적으로 건설되는 현장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터의 축복입니다. 그 일터의 축복의 채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서 그곳에 데려다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은 대로 주님 거룩한 현장으로 가는 마음으로 일터를 향해서 출근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기도 같이 통성으로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원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일터에서 승부를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의 일터의 현장에서 성심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에 부작용되는 이 죄의 부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 성취와 자기 꿈과 자기 야심 때문에 일하는 것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때문에 돈 때문에 일하는 이런 이 부산한 일들, 하나님 이런 일을 넘어서 하나님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띠을 띄어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꿈을 가지고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